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묻고 답하는 신앙 밥 묵자. 안녕하세요. 천용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민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소요리 문답 4주차가 네,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오늘 문답 20번부터 28번까지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그 7문에서 38문 사이에 속해 있고요. 오늘은 이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즉 예정사역하고 그다음에 성자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즉 구속사역을 살펴보고요. 나머지 하나 성령께서 성자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 적용사역은 다음 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20번째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이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게 버려 두었을까? 앞선 이 18문과 19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은혜 언약인데요.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맺어주신 이 은혜 언약은 순종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그 주인이라고 믿게 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 또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 목사님 21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시죠? 그렇죠.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속자를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그 구속자는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위의 인격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 이후에도 또 영원토록 그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속자가 두 가지 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상은 다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는 바로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대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흠없는 자가 없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 이 구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가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22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에 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바로 그 근원이 신성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즉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직분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직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구속을 위해서 낮은 위치와 또 높은 위치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낮은 위치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고요. 또 높은 위치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이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직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내리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금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그 텍스트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조명이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희 어릴 때 수학 공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저희 때는 이제 정석이라는 정석. 수학 참고서가 있었어요. 네. 수학의 정석. 그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학하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생각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런 책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책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쥐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책을 스스로 읽으면서 이것이 진짜 수학의 참 맛이로구나 막 깨닫고 터득하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밖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겠죠.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그 문제들을 깨달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고 계신다. 사실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쳤고, 또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진다고 하면 이 신약의 제사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또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종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왕의 직분인데, 네, 왕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네, 왕은 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또 보호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지금은 이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의 삶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견줄 수 없는 강하신 왕,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심은 물론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선 그럼 오늘 문답 중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낮아짐의 지위와 높아지심의 지위, 이 두 지위에서
동일하게 이 직분을 감당했다는 건데요. 이 자신이 직접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의 위치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이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진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는 인간인데 제가 다시금 벌레가 되는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것이 이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출생에서는 말구에서 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일생 동안 지극히 많은 시험과 비난과 배신을 겪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에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심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높아지심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네. 그리고 이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목도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도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수많은 제자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 자리가 왕의 자리란 말이거든요. 넷째,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이처럼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바로 이 귀한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이번 4주차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이 저에게 좀 다가온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화해시키는 직분이다. 그래, 이것이 좀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곳, 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이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예수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또 재미난 시간들로 또 재미난 주제들로 함께 우리 이 소요리 문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의 적용 사역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묵고 밥하는 신앙 밥 묵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봬요.